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바이블 캠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는 청소년센터 이제임스 목자입니다. 이렇게 은혜롭고 감동적인 일부 수양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십자가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섬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평생 죄와 어둠 가운데 갈 길을 몰라 방황하며 아무런 열매 없이 살다주고 저희들을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수양에 큰 은혜 주시고 마지막 믿음으로 살도록 말씀 들으시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부족한 종을 세우셨는데 하나님 말씀만을 드러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게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의 내면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종을 세우셨는데 죄를 감추시고 말씀이 역사하게 도와주십시오.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 겸 바이블 아카데미, 바이블 캠프 4강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제 은혜로웠던 3박 4일의 수양회가 끝나고 사명의 땅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럼 저희는 사명의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저희가 말씀을 통해 믿음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1절 보십시오. 우리 1절을 믿음이 충만한 우리 모교한 형제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팍 다가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첫째,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상이란 실체 또는 확신이라는 뜻으로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든 그것을 실제적인 삶으로 현실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수표는 돈이 아니지만 은행이 보증을 하기 때문에 현금과 같이 일상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보증수표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무엇이든 그것을 실상으로 현실로 나타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본문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의 은혜, 영생들과 같이 영적인 것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미생물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미경이나 망원경으로 보면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보면 잘 다가오지 않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앞에 있는 것처럼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나로 도리어 보이지 않지만 확신 가운데 걷게 합니다. 이에 2절을 보십시오. 선진들도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했습니다. 즉 선진들도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세계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천지가 진동하고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늘이 열리고 땅이 솟으며 천하 만물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 17절에서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 보면 아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하고 다시는 의심치 않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도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하였고 가인은 농사 짓는 일을 하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두 사람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고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양의 새끼나 땅의 수산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는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특히 더 나은 제사란 제사의 비교 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믿음의 제사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는 믿음으로라니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재물이 아니라 사실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이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드리면 어떤 물건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드린 아벨을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단지 믿음으로 드렸는데 그걸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믿음을 드린 자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이에 비록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고 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옹기심을 입었습니다. 창세기 5장 21에서 24절에서 에녹은 60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사실 에녹이 살던 당시는 죄악이 넘쳐나고 불경건한 시대였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멸시와 불건과 비방과 조롱과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에녹은 어떻게 했습니까? 300년간 하나님께 동행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강했습니다. 믿음으로 죄악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산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주셨습니다. 이런 그를 또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산 에녹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다 같이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하게 주소서 그와 저희를 듣는 자들에게 상주신이 있음에 믿어야지니라.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십니다. 그럼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첫째,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6절 상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믿음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여사의 유혹을 받아 성폭행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죄수로까지 추락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가면 갈수록 꼬여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주고 자기 사당을 부탁했지만 그 관원장은 복직된 후 그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정말 절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때가 되어 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후에 애굽의 총리로까지 높여주셨습니다.
상황은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사실 그에게 역사하시고 그에게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서 살아계신 분임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게 역사할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어느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햇빛이 구름에 가려져도 나는 태양의 존재를 믿는다. 하나님께서 비록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우리는 태양이 구름 뒤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고 태양의 존재를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로 힘들거나 낙심이 되어 내 인생의 먹구름이 핀 것 같이 힘들 때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너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믿는 길에서 되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earnestly seek God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꾸준히 찾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한두 번 시도해보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상이란 영어로 리워드로서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29장 12, 1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니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새벽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수양에 나와 나의 하나님을 찾으러 온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내 목마른 심령에 하나님을 찾는 이런 내 목마른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상으로 내려주십니다. 이런 내 마음에 믿음과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내 마음에 세상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내 마음에 죄악을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림을 주시고 진리로 살림을 주십니다. 내 영혼의 세상의 은혜와 다시는 죄에 끌려가지 않을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요한을 믿는 내 소망같이 게임을 끊을 힘을 주십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그를 찾는 나를 믿음의 용사로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6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살아계신 믿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것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자신을 찾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고 나오는 자들을 그래서 아픔과 고통을 견디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믿음이 충만한 우리 노아 형제님이 어땠습니까? 노아 형제님이 한 소리 읽어주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경외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선포자가 되었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했다고 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사실 노아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햇빛만 쨍쨍한데 무슨 심판입니까?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믿기지 않지만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방주를 짓는 거 못에다가 몇 번 망치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큰 방주를 지으려면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또 방주가 완성되어 갈수록 그 크기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어 그 방주가 세상에 드러나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습니다.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잘 모르지만 물질적인 손해보다 세상에서 조롱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외하여 그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이게 결국 온 세상의 홍수로 쓸어버림을 당할 때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 이는 죄악된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사는 것, 이는 죄악된 세상에서 건지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는, 둘째, 믿음을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우리 성년 목자님이 읽으시겠습니다. 믿음과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가는 땅에 나아갈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네, 실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지만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습니다.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 그러나 그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그 순종이 그를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자로 높여주었습니다. 이제 수양관에 내려가 대학로에 도착하면 갑자기 모든 생각이 흔들리고 갈바를 흘러갈 수 있습니다. 센터로 와야 되는데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으로 갈 길이 왔다 갔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또한 세상 가치관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순종함으로 믿음에 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부르심에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이성의 부르심에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과 우리 목요일 형제님, 인터넷과 게임의 부르심에 순종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나로 아브라함과 같이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셋째, 믿음으로 사는 것은 더불어 장막에 거하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이 장막에 거한 것처럼 믿음의 울타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즉 세상의 유혹과 죄악이 다시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적인 보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1학년 때 갈렙 목자님이 장막 생활을 하고 있으셨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풀타임을 할 때도 갈렙 목자님은 여전히 장막에 거하고 계셨어요. 저는 저분이 왜 저러고 있는지 그때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장막에 거하시니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셨습니까? 아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처럼 믿음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즉 죄악된 환경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장막에 거하면 갈렙 목자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넷째, 하나님이 계획하실 성을 바랬다겠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진문제로 구성하고 있는 준재 목자님께서 10절을 읽어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뭘 계획했다고 준재 목자님? 성을 회사. 이에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라고 했습니다. 거기 아파트가 더 큰 맨션이 있답니다.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종로에 빛도 들어오지 않는 반지하가 전세 1억이 넘습니다. 한강 근처에 빛도 들어오며 그가 가진 아파트는 20억이 넘습니다.
이거 우리 월급 평생 모아도 못 삽니다. 근데 말씀을 보십시오. In my father's house there are many mansions 했습니다. 즉 하늘나라에 하늘 맨션이 많답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맨션 주신답니다. 이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됩니까? 저희가 하늘나라 소망으로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이 믿으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11절을 우리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네,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시다는 뜻으로 언제나 내게 대하여 변함이 없으시다 이런 뜻입니다. 살아는 나이가 많아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니 불가능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간대에 자식이 있으라는 하나님 말씀에도 그녀는 그 말씀을 비웃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녀의 간산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녀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쁘셔서 그 약속한 것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미쁘신 분이십니다. 내게 대하여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믿음은 내가 아니라 나에게 대하여 신실하신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섯째, 약속하신 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았지만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았지만 이 땅에서는 뭐 하나 잡히는 거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소명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봤다고 내가 속았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멀리서 보며 그것을 환영하는 믿음으로 싹 웃음을 지으며 살았습니다. 오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은 후 현실의 계산기를 두드려봅니다. 믿음으로 살았으니 복도 많이 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았으니 학점도 좀 올라야 되고, 믿음으로 살았으니 자식도 잘 돼야 되는데 어떤지 모르겠고, 회사도 믿음으로 살았으니 승진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뭐 얻은 것이 없을 것 같으면 하나님을 먼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들어요. 그러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믿음은 현실적인 성취가 있든 없든 멀리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기쁨으로 소망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웃음 지르는 것입니다. 초기 신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갖고 오히려 더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살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음을 당하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살던 집에서 쫓겨나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취를 바라보며 이것을 멀리서 보며 환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멀리서 보며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멀리서 환영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곱째, 이 땅에서 믿음을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월드 투어리스트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즉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뿌리내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나그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15에서 16절을 보십시오. 그들도 나음과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겠습니다. 우리도 사실 나음과 본향을 생각하면 세상은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나음과 본향을 다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즉 하늘 본향을 사모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처럼 더 나은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덟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세상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생명과 맞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살려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헤롯 왕보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했기 때문에,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무서워 경외할 때 모세의 부모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 왕들의 그 무서운 생명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수양관을 내려가면 집에서 너 공부하라고 뭐냐? 그래서 겁을 줍니다. 친구들도 아직도 신앙을 갖고 있느냐며 안 되잖아 비웃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수님이나 직장 상사 등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불만스럽게 여기고 나를 회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세상 왕들의 명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홉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장성하였을 때 모세는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 것인가 였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산다면 이집트 왕자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면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노예 백성으로서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채찍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낚시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기라 했습니다. 우리도 사명의 땅으로 가면 어떻게 살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살면 세상의 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생각지 않았던 믿음의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는 이 주님을 위한 고난을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값진 것을 여겼습니다. 금덩이는, 세상 보화의 대표적인 금덩이는 그 본질을 생각하면 사실 세상에서 그냥 우리 현실의 유익을 주는 것 외에 사실 그냥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고난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은 금 같은 그런 돌덩이보다 수백 배, 수천 배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요. 저는 주님을 위한 고난을 사모하게 합니다. 저는 자아의 눈을 뜨게 된 8살 때부터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순간을 살더라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었지만 세상 그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집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설상가상으로 아버지의 외도로 집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두 누나들은 도망갔고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저보다 7살이나 어린 동생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늘 배고프고 늘 허기지고 돈이 없어서 학창시절 교과서 외에는 책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2 여름날 알 수 없는 인생의 문제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그 순간 알 수 없는 빛에 이끌려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시구나.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저는 보지 않고 믿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저는 감출 수 없는 기쁨과
눈물이 쏟아났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지 않아도 기쁘고 뭐가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도 서서도 울고 밥을 먹다가도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고자 결심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무엇이든 하고자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1995년 성균관대에 들어왔습니다. 등록부를 내려간 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유괴그 목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제가 그토록 찾던 하나님과 진리를 쫓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며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진정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 목자님들의 일방적인 사랑과 헌신 속에 제가 비로소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후 저는 저 자신을 성교사로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저는 종로 일부에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목자님들의 전폭적인 인내와 사랑 속에 예수님을 아는 목자로 성장했습니다. 군 제대 후에는 전유한 박사님과 김갈래 목자님의 큰 사랑을 받고 제주에 목자가 없다는 말에 찬송가 355장 부름받아 나선 몸을 부르며 제주의 목자로 기쁘게 내려갔습니다. 그때 몇몇 목자님들이 찾아와 이런저를 말리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원하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저를 말씀의 종이요 겸손의 사람으로 키우셨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며 아픔을 참고 견디는 자기가 주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많은 믿음의 승리와 열매를 주셨습니다. 처음에 11명으로 시작한 예배가 여름 수양에 28명까지 참석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한 첫 해는 한 명도 없던 저희 양이 불과 2, 3년 만에 센터 3분의 2가 저희 양이 되었습니다. 비주얼이라고 7, 8명의 형제들이 소감 모임을 하기 위해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대부분 신입생들이지만 그들과 기도하고 대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가장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목자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이후 여러 가지 믿음의 훈련을 받고 2010년 청주의 목자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오직 믿음으로 외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혼자서 청주대, 충북대, 교원대, 고려대, 홍익대를 시간을 나눠 돌며 피싱했습니다. 하나님 개척 첫해 3개 캠퍼스에서 각 한 명씩의 양들을 얻게 하시고 말씀 공부와 주일 예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5평이 안 되는 반지하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 힘을 다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비록 곰팡이가 피고 벌레가 나오는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지금의 충청센터 믿음의 조상인 우리 임명기 목자님이 탄생했습니다. 임명기 목자님은 막 그런 4학년 때 그와 친했던 센터 목동들이 군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가는 상황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고자 결단했습니다. 또한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현실적인 이익을 포기했습니다. 최근에는 결혼도 믿음으로 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렇죠.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우리 성년 목자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성년 목자님도 한번 봐주시죠. 그 옆에 있습니다. 그 성년 목자님은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바쁜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또 항상 제 마음에 위로를 주었습니다. 저는 늘 캠퍼스에 혼자 피싱을 다녔지만 하나님은 여러 명의 양들 센터에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저는 저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요 기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음으로 살 때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를 버리고 제가 주님의 종으로 살고자 할 때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받은 이 삶, 주님께 드리는 것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결혼 첫해 동역자가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항암치료를 받아 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혼 1년 만에 동역자를 잃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보호사 일주일 만에 수술도 없이 약물치료로 완치되게 하셨습니다. 아들 창대는 9살 때 큰 교통사고를 나서 생명이 위독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큰 수술로 산소호흡기에 의존하여 숨을 쉬고 있는 아이를 보고 눈물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때 저희 가정과 많은 UBF 목자님들의 기도를 받으사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정녕 우리 창대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렇게 멋있는 청년으로 성장해가고 있어요. 우리 창대도 한번 봐주세요. 아무런 문제 없을 것 같았던 저희 딸도 모야모야라는 병에 걸려 서울대학병원에서 큰 수술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이를 지켜서 지금은 아무런 후유증 없이 완치되게 하셨습니다. 저 스스로는 센터를 유지하기 위해 때로 밤과 새벽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인생 바닥을 기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이렇게라도 센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말 못할 아픔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캠퍼스에서 따돌림을 받을 때 마음이 가장 아팠습니다. 그렇게 따돌림을 받고 돌아서는데 그래도 저기 어딘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양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가던 발걸음을 돌려 다시 학교로 올라가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하루는 이처럼 따돌림 받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캠퍼스에 앉아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도 이렇게 괴로우셨습니까? 주님도 이렇게 괴로우셨나요? 저는 그때 하늘로부터 오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배척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따돌림 받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차고 넘쳤습니다. 15년간 개척목자로 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말씀 때문에 살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았습니다. 저는 원래 판단력이 빠르고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합니다. 제가 만약 제 생각을 따라 살았다면 세상적으로 살았다면 저는 지금쯤 가장 세상적이고 가장 감정적이며 가장 인본적인 사람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을 따라 삶으로 이렇게 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제가 자기 생각과 자기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네. 믿음으로 삶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행복인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또한 믿음으로 살 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 잡히지 않아서, 마음에 손해의식이 들어서, 또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혈기로 살고 감정으로 살고 돈으로 살고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자기 의로 살고 자기 욕심으로 살고 아이 때문에 살고 제가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